원래 저희가 주일 오후에 쭉 성경을 배우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너무 세밀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과의 순서대로는 그냥 쭉 오후 예배는 진도를 나가고요. 나머지 우리가 더 상고하지 못하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일 날 산상수훈 강의를 통해 나머지 부분을 다 같이 공부합니다. 오늘도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1절부터 4절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3일에 계속 남은 부분들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는 이제 코람 데오 그러는데요. 코람이라는 말은 영어로의 뭐뭐 앞에 비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1절부터 8절,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팔복 우리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이고요. 그런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결국은 이제 의라고 그랬죠. 의.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간주된 의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의인데 그러기 때문에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우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맹세하지 말라, 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땡. 하나님 앞에 잘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인 하나에도 벌써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고 라가라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살인죄다. 근데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깨달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는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제 쭉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야 하는가 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숨은 우리의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은 제가 여러분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모르죠. 제가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성도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웃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 동기가 저 사람 왜 웃는가? 저 사람 왜 저런 말 하는가? 조금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약간 캐치를 해내지만 그 진짜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 앞에 딱 거울처럼 들이미는 거예요. 내가 너 다 봤다? 너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를 6장 1절부터 18절에는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구제하는 거 2절부터 4절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금식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경건 생활을 하는 3대 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면 유대인들은 다 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얼마나 사람들 앞에 말을 잘하려고 하는지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축도하듯이 시장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도 한 달 굶은 사람처럼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이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구나. 다 알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기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남한테 이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네 착한 소리 듣고 싶고요. 기도할 때도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듣고 싶고요. 금식할 때에도 이 사람 40일 금식 기도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런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처음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동기를 아시니까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했니?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니? 아니잖아. 너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보통 말하죠. 여기 6장 시작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하지 말라는 것이냐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여기 의는 아까 처음에 말한 5장의 의와 다른 개념에 가까워요. 5장에 나오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면 이제 6장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성도들이 행하는 이런 행동들, 구체적으로 아까 나왔죠. 구제, 금식, 기도.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니까 너 의로운 행동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새벽기도까지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내가 이 새벽에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너희 일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상을 다 받았다고 결론 내리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지 않으면 4절 끝에 보면 은밀한 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은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다. 기도도 은밀하게, 금식도 은밀하게, 구제도 은밀하게. 그런데 또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행실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 5장 16절 그 앞에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래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앞에는 분명히 5장에는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니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고 사람들이 다 어디 오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오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6장에는 그렇게 할 때에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둘이 다른 걸까요?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르지만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내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면 5장 16절의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없어지고 내가 드러난다. 그러면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은밀하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보이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약간 그 여론 앞에서 행동해요. 여론 앞에서 행동한다는 말 알죠?
그렇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연예인들 저 착한 행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정말 그 숨은 의도는 내가 어려웠으니까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 나의 그 넉넉함을 나눠주고 나의 사랑을 나눠주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만 사람들이 저 연예인은 참 돈도 많이 버는데 마음도 착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도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게 누그러지면 그것은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얼마나 상을 많이 받아요? 되게 대접도 받고 인정을 받잖아요. 저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저렇게 선한 행실을 많이 하다니.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상급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 받아지는 거예요. 다 받아지지만 하나님께 받을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을 다 받았으니까. 여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영수증을 끌어줬다는 거예요. 영수증을 딱 끌어줘서 더 이상 너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를 벌써 사람들에게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 평가 받을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영수증을 받지 않고 사람들 앞에 은밀하게 그걸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아시니까 갖고 와봐. 너 그 착한 일 했구나. 내가 보니까 우리 행동을 기록한 생명책이 아닌 기념책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다니 적어놨죠? 물론 오늘날 무슨 연필로 기록했든지 볼펜으로 기록했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로 뭐 이렇게 다 저장해 놓은 두드려 보고 너 그렇게 했구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리 하나님이 머리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속에 전지하심이 있어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줘야 할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갚아주는. 은밀하면 갚아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은밀하게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분명히 상급을 받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의 성격이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생각할 때 너무 인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이해 못할 때에는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너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쓴다. 너 천국 가면 면류관 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갔더니 다른 사람들 다 면류관 쓰고 있는데 너만 개털 모자 썼어. 뭐 이러면서 혼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개념일까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 개념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어떠한 성격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럼에도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도록 너 10고울 줄게. 너 5고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뭐 하나님 나라에 10고울이 있고 5고울이 있고 야 너 여기 군수해라, 이장해라, 너는 뭐 시장해라, 도지사해라 그런 개념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급은 분명히 영적인 것이고요. 그 영적인 것에서 어떠한 성격이 있냐면 먼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랬죠. 이 소리만 들어도 사실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수고했는데 누가 아무것도 안 알아주고 막 그러면 되게 서운한데 사람들이 옆에서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유 혼자 하시느라 고생했어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때요? 그거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들으면 이 사람이 잘했으면 다른 사람은 잘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상급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 보면 의를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에게 고난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위하여 그 기쁨까지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다니 여기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십니까? 그게 상급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억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대로 일은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내가 인정을 못 받아서 힘들어 죽겠다. 기쁨 즐거움이 없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으니까. 꼭 무슨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먹을 것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사소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밥해? 왜 나만 설거지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생각해야 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거 아니냐. 그거 상급 크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면 그것만큼 큰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커져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격이 성숙해지고 자라하고 삶이 성결해지는 거룩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그 거룩한 나라에서 내가 거룩해져서 그 거룩함을 누리느냐, 그 거룩한 삶의 나라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죄만 짓고 부족하게 겨우 구원받아서 갔더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 여러분 누가 너 차 가져라, 너 차 람보르기니 가져. 근데 여러분 뭐예요? 제가 자꾸 지난주부터 그 얘기하지만 그 차 운전 못해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운전하고 싶죠? 운전면허증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운전면허증이 뭐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숙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자라남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상급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일주일 동안 보니까 그 말씀으로 살았으면 그 다음 주에 예배당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올 수가 있냐면 기쁨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뭐 배웠더라? 극적극적 하다가 그거 배웠지? 주보 한번 보니까 지난주에 뭐 배웠구나. 이래 못했는데. 그럼 이제 올 때 이제 힘이 들어요. 무거워요. 하나님 죽을 죄인 왔습니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온 사람은 하나님 저 왔어요.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개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있다고 말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거기 가서도 차별이 있고 상급이 있으면 뭐 그 나라나 이 나라나 이 세상도 다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하는 사람 없고 거지로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인정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럼 그 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차별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부정하는 말이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인데 그럼에도 그 상급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세상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창고에 통장 탁 열어보니까 뭐 수백억 수조가 있습니다. 이 천국 가서 그 수조원의 돈을 갖고 뭐 할 것입니까? 지금 갖고 있는 수조원. 천국 가서 그거 있으니까 탁 하나님 나 통장에 이만큼 있어요.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면 그런 개념들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4절에는 구제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나 외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수일마다 하는데 뭐 기도만 해도 벌써 주기도 하나 갖고 막 6시간 7시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부분 가지고 설교하면 재미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그 보화를 알면 또 괜찮습니다. 자, 여기 지금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는 3대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아,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하니까 하지 마. 바리새인 저렇게 구제하는데 너네 그렇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마. 구제하지 마. 바리새인들 저렇게 기도하는데 너희 기도하지 마. 바리새인들 저런 목적으로 금식하는데 너희도 금식하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다 인정해 주시는데 그 의도를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 의도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바로 서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제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구제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먼저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이런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고아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조금 흉내는 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구제예요. 예수님의 구제. 예수님의 구제는 사실은 그 구제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신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오병이어를 통해 떡도 주시고 그래서 진짜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알도록 그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도 그런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목적이 나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나도 받고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도 영생,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 125년경에 아테네 철학자인 아리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하드리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상하다. 정말 이상한지 한번 봅시다. 그들은 간음이나 음란을 범하지 않으며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가늠한 사람들이었고 음란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부금 청탁을 거부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기부하는 생활을 자연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과부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는 자에게서 불쌍한 고아를 구해내며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주되 불평 없이 기꺼이 희사합니다. 쭉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런 편지를 써서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우리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거는 잘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철학자가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기독교인들이 이상합니다 하고 써놨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에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 활동을 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속된 표현으로 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그 안에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이런 명령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그런 구제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자기의를 드러내는 거죠. 바리새인 랍비가 그런 선을 행했는데 랍비는 이런 사람이야. 유대인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를 드러내서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기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동기에서 하면 결국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제의 올바른 동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근본적인 사랑, 근본적인 의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내가 그렇게 한 의도를 알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은 의도나 행위는 다 잊어버리고 그 행위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자기가 그것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상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외식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연극. 원래 연극한다는 말에서 나온 건데 연극하면 어때요? 연기하면? 서로 부부로 나와요. 연기할 때. 탤런트 전원일기에서 최불암 씨하고 누구예요? 김혜자 씨가 부부로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서 열심히 연기를 잘하니까 진짜 부부가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 텔레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지나가면 두 사람이 부부다 그러는 거예요. 부부예요?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기할 때는 진짜 부부처럼 하잖아요. 그게 외식이에요. 연예인들은 그거 잘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부부 아닌데 부부 아닌 거라고 말하면 되고 아들 아닌데 아들 아니라고 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구제, 기도, 금식 그런 의도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의도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보통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무슨 부자가 그냥 어떤 그 집에 머슴된 수준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해지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부여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몇 천조 재산 갖고 있어서 나는 부자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 재산 없어도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만큼 우리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참된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요.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님. 여러분 순종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합니다. 충성대, 원래 충성되다 이 말이 아주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죠.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한 것이 없어요. 도저히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거 이 잔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청지기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잘했다고.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 은밀하다는 말은 이게 덮어진 거. 내가 행해진 것은 덮어지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짠 하고 다 보여줘서 나 이거 있어 이러고 싶지만 우리가 그걸 다 덮어서 나중에 누구만 그걸 열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쫙 열어서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갚아주실 때 하나님께서도 은밀하게 갚아주세요.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답함으로 이것저것 주신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 거 자랑하면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는데 그걸 자랑해서 다른 사람 앞에 또 자기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셔서 이거 해줬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되어진 일을 바라보는, 좀 부자 된 거, 좀 뭔가 이렇게 좀 된 거,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주신 하나님은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보겠습니까? 혹시 헛것 보겠죠. 귀신들이 하는 거 보고 내가 뭔가 봤다 그럴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혹시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것은 보여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처럼 13절에서부터 16절에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거니까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거는 해두세요. 그건 자랑하십시오. 그건 누구를 자랑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 게 돼요. 그러나 내가 자랑한 것 때문에 누가 가려지면 하나님이 가려지면 그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 가지만 겨우 나눴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계속 우리가 산상수훈을 나가면 그때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것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면 다 드러내고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 다 자랑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게도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을 존경할 때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후에는, 은밀하게 행한 후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내지 못할 경우에는 다 은밀하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를 갚아주실 때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것이 있고, 혹시 이 세상에서 정말 받은 것 없이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너무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할 것이 없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전 오후 배운 말씀들이 있고 이제
이것이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부터 또 일주일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이 그 마음에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